오늘은 영적 기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쪽에 누가 계신가 또 저쪽에 누가 계신가 했는데 지난 한 주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빠져있는 빈자리를 보고 있으니 그 앉아있는 자리에 눈에 선하게 그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픈 모습을 안고 설교하자니 마음이 너무 참 아픕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일까요? 물론 중요한 문제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쳐가야 할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위치에서 또 하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자의적이지 않은 일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패턴을 다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금방 사라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설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앙과 더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헌신이 있어요. 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 주간 못 봤을 때 삶의 교제가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식어나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주간에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 소리가 식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외적인 문제도 외적인 문제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되돌아볼 때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기갈되고요, 내 영이 메말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내 영이 메말르게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영의 문제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경 써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 인간은 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 육체에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 이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 속에 반드시 영이 거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참 많은 문제에 부닥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은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앙인에게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영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총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영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영이 정말 귀한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영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영이 빠지면, 영이 메마르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내 속에 지금 영이 기갈되어 있지 않은지, 영이 메말되어 있지 않은지, 메마른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아서 여러분, 영적 기갈을 살피시고 또 회복하셔서 영적 풍요를 누리시고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삶의 환경 때문에 영이 기갈되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들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죠. 환경이 영을 기갈시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참 참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먼저는 남유다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윗 왕가를 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정통성 있는 그런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어떤 정통성도 없어요. 여러분, 참 부족합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어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나아가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전혀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신을 못 차려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버틸만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만 있어도 살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어느 때부터 들었나요? 한순간에 그들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아, 나는 괜찮아.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무 특별하게 하나님 믿을 거 있나 뭐.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앞당겨졌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기갈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보이나요? 그러나 그것이 큰 어려움, 진짜 어려움을 나중에 가져다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통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기갈의 구체적인 상황 한 가지는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지켰어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참 이들은 꼬박꼬박 잘도 지켜요. 야, 이렇게 보면은
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말이에요. 인색한 마음으로 지켜요. 그래서 그들은 지키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빨리 곡식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 월세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빨리 밀을 내야 하는데 왜 안식일은 이렇게 빨리 자주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월삭을 지키면서 쌓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은 기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특별히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자 할 때에 여건이 허락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 여러분,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은혜 현장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요, 유튜브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설교 영상을 보내서 설교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다 오픈시켜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을 대비하여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와도 예배를 소중하게, 유튜브 앞에서도 마음을 열고, 설교 영상 앞에서도 내 중심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소중하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그게 현장 예배도, 유튜브 예배도, 설교 영상 예배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셔야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눈물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경험담입니다. 한 공원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시립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은 보라매 공원에 있는 도서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어느 벤치에 몇 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았던 커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도 그들은 엉덩이가 안 아팠나 봐요. 계속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만 계속 비슷한 광경을 보면서도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별 얘기가 없어요.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서너 시간을, 아니면은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거기가 사람들 다 보는 벤치 자리여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사귐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래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중함이 있어요. 진지함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 내 중심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모세가요 시내의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넓게 보면 예배드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시내의 산에 가서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저는 어렸을 때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는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잘 보시면 그는 오히려 기도를 뛰어넘어서 진지하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이 교제한 게 뭐예요?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 산 속에서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고 있어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는 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모세는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을까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인은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기갈을 통해서는 못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사를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영적 기갈을 통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교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이 살아야 돼요.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이 메마르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영이 기갈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충만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도 좋고 유튜브도 영상 예배도 좋습니다. 어느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서 모세가 광야를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현재 이 순간에서도 간절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생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기갈을 여러분 당한 구체적인 상황은 뭐냐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가나안 원주민들과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화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고 풍년이 들면은 바알이 비를 내려서 풍년이 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기근과 가뭄이 들면은 바알이 비를 안 내려줘서 그래서 바알 안 내려줘서 흉년이 드는 줄 알아요. 참 미신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바알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알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멀리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멀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시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걱정만 하고 그리고 농사 걱정만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매여 사냐면
바알에게만 매여 사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요. 점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는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 말씀하세요. 중반절에 내가 기근을 당해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어요? 이 말씀 기갈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기갈이 그래서 잘 몰랐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갈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정말 귀만 열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겹쳐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두 주간, 때로는 한 달,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말씀과 이렇게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멀어지면 그거 언제든지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뜨거운 마음이요 식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식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했어요? 바알에게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됐어요.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 마음속이 기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그때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우상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논리가 다 차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심각성인지 모르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기갈이 오기 전에, 내 마음에 말씀이 메마르기 전에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갈 너무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12, 13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 그때 가면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얻지를 못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래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누구예요? 한창 때 젊은 사람들이에요. 혈기왕성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말씀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통로가 그때 가면 다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갈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에 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셔터가 딱 닫혀버리면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도와주시질 않으세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사무엘상 28장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거의 다윗을 핍박하는 것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 인생 속에 떠난 인생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임했어요. 그 약한 상태는 계속 그런 것으로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걸 영적인 기갈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고 그의 삶은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은혜의 문이 쫙 닫혔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너무너무 답답했어. 애가 타고 나중에 무섭기까지 하고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사울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 목숨을 끊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세요. 치유를 받으십니다. 회복을 얻고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꿀이 최고의 맛난 음식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나 그 영이 만족하고 얼마나 그 영이 기쁜지 여러분 마음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순금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풍부해지니까 순금보다 더 놀라운 풍족함을 경험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의 풍족함을 회복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절대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더 정말로 우리가 들으시길 바라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때쯤 돼서 김낙수 집사님이 주보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려고 하시면서 사순절 묵상집을 하나 이렇게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묵상집 하나를 탁 쥐면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얼굴을 탁 봤어요. 얼마나 그렇게 웃음을 띠시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묵상하시려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김낙수 집사님이 그 한 권을 이렇게 또 묵상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더 우리가 예배의 마음을 여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회복해 나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희귀한 시대가 있었어요. 예배가 희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벌써 우리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정신 바싹 차리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영적 기갈을 영적인 풍부함과 풍족함으로 채워나가셔서 광야길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